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전 국회의원이신 한학수 의원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종무원장님하고. 그럼 종정님이 그 가운데 계신 분이니? 세심정. 무슨 씻을 새자 마음 심자인가? 마음을 씻는 종교, 세심종이라고 그러시네. 우리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세계적인 성직자들이 세상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맞죠? 그러니까 많은 신도들이 갖다주는 돈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못 바꿨다. 그게 지금의 성직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이 이 세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1,000억짜리 수표를 주면은 찢어버려요. 모르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야. 아무리 진리의 말을, 섭리의 말을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표의 가치를 몰라.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주는 1,000억짜리 수표, 1,000조짜리 수표는 눈에 안 보이는 수표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보이는 것만 자꾸 여러분들은 찾는데, 어린애한테 줘봐 그거 1,000억짜리 수표 찢어버리지, 구겨버리고 길에다 던져버리지. 그러죠? 그거보다 사탕 하나를 더 꽉 움켜쥐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탕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그 사탕만 붙들고, 그 메시지는 그것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물질만 보이지? 그 종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갖다 버리겠지. 알겠죠? 그게 역대 조사나 성현들의 글이야.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잖아. 그죠?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하찮게 듣고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됐죠? 선지자들이 뭐 애 낳아야 된다 이럴 때는 저는 미친놈이 있나? 내보고 30년 전에 그랬죠? 애 낳아 결혼하면 1억 준다. 애 낳으면 30만 원 줘야 된다. 30년 전에 대통령 나와서 주장했지? 그때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신하를 까먹는 소린가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불경기가 안 오는 거요. 아파트 지어놓으면 분양되나? 안 되니까 분양업자가 강주에서 자기 부모님 죽이고 아들, 딸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마지막 자살하려다가 실패했지. 지금 감옥에 가 있겠지. 이건 누가 이런 걸 만들었노?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성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신도들이 가다 그냥 밥만 얻어먹고 세상은 안 바꾸고 같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무 죄도 없이 어제 그저께 난민이 19명이 얼어서 죽었어. 난민이. 자기 나라에 너무 분쟁이 심하니까 다른 나라로 떠난 거지. 못 살겠으니까. 떠났는데 얼어가지고 전부 동사를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어린애가 춥다고 그래도 옷 한 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그림자예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그림자야.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그게 진짜야. 그게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그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우리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걸 뭐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어린애를 굶기는 정치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 하루라도 사는 게 괴로워. 남의 땅을 뺏겼다고 무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하루라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지옥이야. 그래 안 그래?
어떻게 공복회나 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남의 땅 뺏겼다고 들어가고 우리 땅, 남의 땅 사면서 그거는 여러분의 땅이 아니야. 하늘에 땅을 만든 자는 따로 있는데 왜 여러분이 주인이야? 알았죠? 땅을 골고루 형제들끼리 나눠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난민이 생기고 그냥 어린애들하고 여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도 눈도 까딱하네. 그러죠? 그래서 아예 국제 유엔 기구나 이런 데서도 그거 전부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제는 우리 영혼들이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찍어줘. 그런 사람만 꼭 높은 자리에다 앉혀. 우상처럼.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다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1489회. 이게 왜 이러노? 다시 해라. 우리는 첨단 흑판을 쓰고 있네. 그죠? 옛날에는 백목 가지고 썼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고장이 나도 고마운 거야. 알았죠? 우리는 뭘 믿고 있어? 고쳐질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누굴 믿고 있어? 저 젊은 학생들, 저 젊은 사람들. 여기 나이 많은 사람 이거 고칠 수 있나? 못 고치는 거야. 그러고 젊은이들 희망을 다 뺏어가면 어떡해? 직장 다 뺏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저 젊은이들이 말이야 1년에 15,000명이 자살하는 나라. 이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저 청년들 아니면 이거 누가 고치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저 청년들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나? 어른들이 잘못 길을 감으로써 저 청년들이 지금 세계 우리나라 AI나 우리나라의 컴퓨터 기술이 세계 어느 민족도 못 따라와.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이번에 수주했죠?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그러죠? 한국 사람의 기술력 대단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장났다. 고장날 수 있지. 그래 쟤들 기술이 발달되는 거야. 요럴 때는 요렇게 고장이 나는구나. 요건 요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배워가는 과정이야. 우리 청년들에게 완벽한 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격려해 줘야 돼. 고장나고 잘못되면 우리는 고치지 못하면서 남을 흉보고 젊은 애들 흉보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잘못할 때일수록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고장나기 잘했어. 그래요. 응? 그래. 이제 써면 나오겠지. 근데 여러분 고칠 수 있나? 못 고치죠? 야, 저런 젊은이들 기술이 좋아. 그러니까 미국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 90%야. 우리나라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어. 우리나라만큼 교통 편한 데가 없어. 노인네가 저기 대전에서 서울에 가서 허경영이가 주는 무료급식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그냥 무료로 타고 와. 이런 나라가 있나? 저 천안에서 춘천에서 그냥 조르륵 타고 와가지고 공짜야. 지하철. 또 지하철 올라타면 또 젊은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요. 그래도 아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노? 그지? 그리고 또 와서 허경영이가 또 10,000원짜리 도시락 또 무료급식 떡도 주고 물도 한 병 주고 이렇게 주지?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조르륵 무료로 또 집에 도착하네. 그래가지고 마누라 보고 내가 오늘 서울에 허경영 무료급식소 종로 2가에 가서 타왔으니 오늘은 밥하지 말고 이거나 먹자. 둘이서 간단하게 먹어. 그리고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국물이라도 따뜻한 거 가져오라 그래요. 도시락 먹으면서 라면 국물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 한 끼 때우는 거지. 이렇게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런 소박한 식사를
우리는 여자를 괴롭히지 말고 간단하게 뭐 부엌에서 뭐 하느라고 너무 고생 덜 시키고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 그죠? 노는이 연불한다고 지하철 타고 서울까지 가고 오고 가면서 또 명상하고 단전호흡하고 복식호흡하고 그래 안 그래? 앞에 사람이 있어도 여기는 선언이야, 여기는 법당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호흡하면 되잖아. 그리고 앞에 경치 지나가는 거 보고 욕심낼 땅이 하나도 없구나, 저게 다 우리 거구나, 저게 전부 내 거야 전부. 그래 안 그래? 등기는 남의 이름으로 돼 있어도 원래 등기는 누가 세금 걷어가나? 국가가 가져가지. 그 국가가 내 거야, 여러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왜 내가 젊을 때 땅 사러 돌아다니고 땅만 보면 저거 내가 샀으면 좋겠다 이러고 돌아다녔냐 이 말이야. 무상한 짓을 한 거야. 나이 들어보면 그러죠? 그냥 지나가는 그림이야. 열차 타고 가는 중이야. 우리는 알겠죠? 이제 써도 될까? 우리는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어쩜 이렇게 기계가 백목도 없는데 글이 나와. 그거 여러분은 고맙다고 생각 안 해? 어떻게 우리 학교 선생님, 나는 옛날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편이잖아. 선생님만 보면 괴로워. 선생님은 그냥 맨날 백목이 허옇게 덮었어. 그냥 백목 올려서부터 저까지 그냥 쫙 쓰시는데 내가 이래 보면 하얀 가루가 막 펄펄거려. 해가 비치니까. 창문으로 해가 비치는데 선생님 머리에 서리같이 내려. 백목 가루가. 그걸 그냥 팍팍팍 닦아가면서 또 쓰고. 이야, 그걸 보면서 선생님은 저거 폐결에 걸려 돌아가시겠네. 내가 항상 선생을 보면 미안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장난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 하나를 예사로 보면 안 돼. 알겠죠? 그 백목가루가 엄청 나쁜 거야, 인체에. 그거를 또 애들 보고 털오라고 그래. 그 털려고 안 넣으면 또 눈썹이 하얘가지고 와. 때리니까 그게 지가 다 덮었어가지고 까만 눈썹이 흰 색깔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이야. 이거 우리는 그런 미개한 시절을 지냈죠? 이런 혹판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고장나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 시대에 그 백목도 참 고마웠어. 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흙판이 없는 교실에 들어가서 땅바닥에도 글을 썼어요. 흙에다가. 근데 그게 하루 이틀씩 맨날 들어가니까 먼지만 나는 거야. 글은 잘 안 써지고. 이게 맨날 쓰니까 땅바닥에다가. 그런 초등학교 내가 다녔지? 세상에 한 반이 300명이야. 그 6반으로 나눴어. 50명씩. 그게 1학년이야. 그게 저 시골에 지수면 세상에 면사무소 있는 지수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우리는 땅바닥에다가 천막 쳐가지고 입학식을 했지만은 그런 교실에서 공부할 때 그 땅에다 글 쓰고 흙판도 없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 보면은 너무 참 훌륭해요. 지금 요새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그때 선생님들은 그 양복이 아니야. 지금 양복은 좀 좋은 거잖아. 그때 양복은 주름이 막 쭈글쭈글하고 그런 양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대림질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거 입고 나오셔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깔끔하게 입은 편에 속해. 시골에서는.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생들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 선생이 무슨 수입이 그리 많겠어. 그죠? 학교에서 월급 그거 타가지고 하도 등록금을 못 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절반은 또 떼어요. 걔들 대신 등록금 내줘. 하도 애들이 초라하니까. 내 것도 내주고 그래요 선생님. 야 경영아 등록금 이번에 내가 내줄게 이런다니까. 그 월급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 나는 전쟁고하니까 내만 등록금을 못 내는 거요. 물론 다른 애들도 못 내는 때가 있지만 선생이 돌려보내면 가서 받아와. 근데 나는 뭐 달라고 할 때가 있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선생이 아예 내버려. 그렇게 야 네 등록금 내가 냈다 이래. 없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남의 집에 붙어서 밥만 먹고 있었으니까
그 뭐 등록금 내주는 사람이 있나? 그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초등학교만 주간, 나머지 전부 야간. 전부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학교. 고등공민학교, 상업전수학교. 상업전수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야. 그것도 검정고시 쳐야 돼. 대학 입학 검정고시. 알겠죠? 그다음 방통대학 야간. 그래서 나는 뭐든지 동국대학교 대학원도 야간. 그리고 이게 뭐 전부 야간으로 남누 잘 때 공부한 거야. 12시 돼야 밤 12시에 학교 끝나. 집에 가서 숙제하면 2시, 3시야. 근데 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 굶어가지고. 그게 젊은 시절이었어. 그 평생 학교 가다가 한 100번은 쓰러졌어. 기절을 해버린 거지. 왜냐면 얼굴이 전신에 마른 버짐이야. 여기 마른 버짐 아는 사람 있나 몰라. 머리에도 이렇게 버짐. 여기도 이렇게 허연 거 나와요. 온 전신이 뭐 분발랄한 것 같은 거야. 이게 영양실조야. 그리고 눈 떠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노래지면서 의식이 가버려. 학교 가다가 걸어가다가. 그것도 버스 탈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잖아. 걸어가다가 그냥 기절해버려. 그럼 파출소에서 들은 거 있어, 내가. 파출소 의자에. 그럼 이런 학생이 있었나?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사람이지? 그런데 한 번도 술, 담배, 커피, 사이다, 콜라 5가지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지? 먹어본 적이 없지? 그게 내 인생이야. 그래, 지금 생각하면 나는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그런데 나는 그게 인내심이 아니야. 그럴 때가 마음이 편해. 왜? 지금도 자기 나라를 못 살고 도망을 미국으로 가서 애 데리고 부모님 데리고 가다가 부모님 물에 바다 빠져 죽고 애도 빠져 죽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도착하면 수용소로 들어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거 뭐 난방장치가 있나? 그러죠? 그것도 뭐 서로 나라들이 안 맡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어린애들이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맨날 그냥 하천물을 떠가지고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인들이 1년만 무기 생산을 중단하면 그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인이 잘 살 수가 있고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든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수도시설을 해줄 수가 있는 돈이야. 그걸 무기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또 폐기해요. 폐기. 해체해가지고 버려 고물로. 전쟁이 안 나니까. 맞아. 우리는 1년에 얼마 들어가? 전쟁에 대비해서 50조가 들어가는 거야. 1년에 50조를 매년 버리는 거야. 전쟁은 안 나는데 맨날 무기는 오래되면 갖다 바꿔야 돼. 또 오래되면 폐기해. 뭐 이거 그냥 용도가 딱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야구르트가 며칠 두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무기를 맨날 먹고 비행기도 수천억 주고 사와가지고 그러면 비행기를 이제 요새는 우리가 만들어. 그러면 그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또 연도가 몇 년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어. 무기는 몇 년 이상만 폐기하면서 일본에서 30년, 40년 쓰다가 버린 배를 해양수산부가 도장 찍어줘가지고 수입해와가지고 젊은 애들은 거기다가 몽땅 실어서 300 몇십 명을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와 성직자들이 어디 있노? 이 말이 됩니까? 그 새파란 젊은 애들을 몽땅 물속에다가 선장은 도망가고 어른들은 전부 옷 입고 도망가고 그게 뭡니까 애들 앞에서. 알겠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배가 90도로 기우는데도 연주를 하다가 죽은 물이 목에까지 올라오는데도 지붕을 흔들면서 연주하다가 죽은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악단도 밖으로 살아나겠다고 뛰어 못 가게 같이 연주를 했어. 그러면서 연주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멎어서 다 죽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만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되겠나? 그게 기감이 남아있어.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죠? 그 지휘자는 끝까지
배를 벗어나지 않고 연중하면서 죽어간 거야. 그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 우리도 위대한 민족이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배 수입하면 안 돼. 아니 그것도 왜 일본 사람이 쓰던 배를 수입해 오냐고. 그걸 왜 해양수산부가 허가를 해주냐고. 보세요. 일본이 폐기한 배를 사고 날까 봐 일본 사람은 죽으면 안 되고 우리는 죽어야 되나? 그거를 국가가 가져와서 개조를 허가해줘. 배를 완전히 또 개조를 해. 그보다 더 많이 실으려고 또 개조를 해.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가. 그런 국가 공무원들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없어. 알았죠? 내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가슴에서 피가 끓어요. 알겠죠? 나는 여러분하고 항상 웃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외부를 바라보면은 너무 가슴 아파. 알았죠? 오늘 제목을 써야지. 내가 말 꺼낼 때부터 좀 수상했죠? 제목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알았죠? 왜 어린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 되나? 어른들이 쇠 빌었는데. 그렇잖아. 쇠 빌었다는 게 경상도 사투리지. 맞아. 돈 많은 사람이 쇠 빌었는데. 저 넓은 땅이 쇠 빌었는데. 그 왜 어린애들이 죽어야 돼? 쌀이 없나? 쌀을 가격을 맞추느라고 갖다 버려. 알았죠? 1년에 우리나라 지들이 먹어치우는 곡식만 해도 아프리카 기아를 해결하고도 남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양곡 관리비가 지가 안 먹게 한답시고 양곡 관리비가 1년에 몇천억이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되는 민족이야? 차라리 그걸 갖다 퍼주지 외국에. 쌀을 지킨답시고 그 많은 비용을 국가 예산은 무슨 그게 어디서 온 돈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피눈나는 돈이야. 그거를 또 지한테 안 뺏기겠다고 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실제로도 지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돈을 딴 데 쓴다는 거지. 올바르게 쓰는데 지가 왜 그걸 먹겠노? 그냥 금년에는 지 방지 예산이 얼마야?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거 어디다 쓰는지 아무도 몰라. 난 이런 예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라면 최소한 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난민 어린아이들 또 아프리카 빈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 뭘 잠꼬대를 하고 있나 이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지식 넣을 거 없어. 하늘이 원하는 거, 하늘이 하라는 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어린아이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제대로 지키겠나? 그러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대우가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야. 요양원 있죠? 또 요양병원 있죠? 또 뭐가 최저 생계비 나오지? 그걸 뭐라고 해? 기초수급 있는 거 대상이 되면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호적에 주민등록에 자식은 줄줄이 있는데 이것들이 행방불명이야. 연락을 안 해. 아버지 어머니가 기초수급을 못 받아? 병들고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자식이 줄줄이 있는데 연락 없는 자식인데 그 연락 없는 건 당신 책임이지 우리가 어떻게 국가에서 줍니까? 이러니 노인네들이 결국 내 무료급식소로 오는 거야. 국가 혜택을 못 입는 거야. 당신 자식이 있잖아. 이러니 그 자식이 되려 아버지 돈 뜯어가다가 그래 안 그래? 그 속담 있잖아. 무슨 맘마미야. 맘마미야가 뭐라고?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뭔지 알아? 맘마미야야, 맘마미야. 엄마가 길을 잃으면 넌센스에서 맘마미야야.
맘마가 미아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런 오직 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 엄마가 길을 잃으면 맘마 매야지. 바늘이 실이 없으면 뭐야? 아니 바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 없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지? 갖춰야 될 걸 갖춰야 되는 거야. 알았죠? 사람이면 인격을 우리가 저런 어린애를 보호하는 이런 걸 우리는 갖출 때 그게 실 없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바늘만 가지고 있어봐. 남 찌르기만 하고 남이 아픈 대로 꼬매주지 않고 맨 찌르기만 한다. 그리고 실 없는 놈이야. 그게 실 없는 사람. 실이 없으니까 실 없는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남을 찌를 줄만 알고 남을 아픈 데를 꼬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찌르기만 하는 그게 무기야. 그게 미사일이 보면 바늘같이 생겼잖아. 총알도 바늘같이 생겼잖아. 전부 이것만 만들고 실을 안 만들어. 그래 안 그래? 죽일 줄 알았지 살릴 줄 알아야지. 알았죠? 그래서 나는 세계의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바꾸러 온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러 국가에서 최근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돌아가자마자 이 이야기가 급속히 퍼져. 뭐 로마 쪽에서 나왔다는 말은 있는데 그건 실제 확인이 불가능해. 근데 이전에 로마 교황이 돌아가자마자 한반도에서 3번 국민한테 거절을 받은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었지? 근데 그 자가 나타난다. 그 자가 나타나면은 세계의 문제는 교황이 뭐 돌아가도 걱정 없다. 그 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바꾼다. 그 자가 코리아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예언가들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 로마 쪽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 근데 교황이 돌아가자마자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돌아다녀. 뭐 그러고 있죠? 나는 교황한테 뭐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로마 쪽에서부터 이게 시원지가 돼가지고 돌아다녀요. 지금 유튜브에 쫙 깔렸어. 근데 그게 허경영이라고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 켜감유록이나 우리 남사고나 원효결서나 모든 우리 예언서에 보면은 진사성인출이지? 진사년에 그 자가 나오지. 근데 내가 이상스럽게 금년부터 계속 유명한 방송 이름 있는 국내 큰 방송이 생전날을 안 다뤄주다가 그래 안 그래? 갑자기 말이야 뭐 하늘궁에서 뭐 불도를 먹고 사람이 죽었다더니 그게 그냥 도배가 됐지. 내가 나타내기 시작한 거야. 내 이름이나 내 얼굴만 쓰면은 우유가 안 썩어. 수천억 년 가도 안 썩잖아. 그게 과학수사연구소 국가수 과학수사연구소가 하늘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그걸 가져갔지. 누가 고발을 했지. 가져갔는데 전 신문에 한두 달인가 조사하더니 국가수에서 내 1년 된 우유야. 내가 준 건가? 그들이 우유를 사가지고 허경영 쓴 거야. 그러면 그게 수백 년 가도 관계없는 거야. 그 내 이름은 왜 그럴까? 세상에 그런 이름이 있나? 없어. 근데 그 우유가 안 썩어, 그 우유 먹고 죽었다는 거야. 그럼 우유를 가져갔지? 검사하더니 각 언론에 대형 큰 언론에 발표하더구만. 허경영 불레오 위험 물질 없다. 국가수 분석 결과 이상무. 이게 매일경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데 다 나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이게 화두가 돼버렸어. 그 사람 이름이 뭐길래 허경영이라고만 쓰면 우유가 냉장고에 안 넣고 바깥에 수천 년을 둬도 안 썩고 그 우유 맛이 기가 막히고 먹고 나면은
인체 변화가 오지.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죠? 내 스티커를 붙이나 내 이름을 쓰나 마찬가지지. 그럼 우유를 누가 팔아? 자기들이 그냥 우유 사서 이름 쓰면 되는데. 냉장고가 필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우유를 수천 병씩 이름을 써놓고 먹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뭐 수천 군데 있지? 그러면 이거 내가 줬나 우유? 여러분이 사가지고 먹고 있지 지금. 안 먹는 사람이 없겠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인체를 어떻게 바꾸는가는 내가 말 안 하겠어. TV 보니까. 그러나 이건 사실이요. 이거 가져가서 이거 경찰에서 내 그 우유를 그 사람들이 먹던 걸 수거해가지고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국과수가 몇 달 조사 딱 하더니 세균 한 마리 없고 아무 위험 물질이 한 개도 없다.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냉장고 넣어놓은 우유도 국과수에 갖다 주면 문제가 나와요. 세균 나와요. 근데 허경영 이름 쓴 거는 절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막 신문마다 다 나오죠. 그러니까 허경영 이름이 금년에 막 뜬 거야. 진사년에 이제. 그래 안 그래? 작년에 떴지? 그러니까 작년, 금년에 내 이름이 막 들이떠더니 이름 있는 방송마다 다 나와. 이거 한 번 나오는 게 계속 허경영 죽이라고. 하여튼 내 죽인다고 내보냈는데 그게 나를 알리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성직자, 정치인, 지도자들 밖으로 왔죠? 이게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서서히 시작이 작년, 금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허경영 죽여라 하고 그냥 막 텔레비에 막 허경영을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어디 막 나오죠.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런 죽일 놈이 있나 하고 막 보죠.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우유가 안 섞지? 어머 저 사람이 뭔 장님을 고쳤어? 6년 된 장님을 금방 고쳐버렸다. 1초 만에. 어머 저 사람 어릴 때 젖먹이 때 전쟁 고한데 젖을 동네 사람들한테서 얻어먹었지. 첫 동량으로 내가 자랐잖아. 전 먹인 사람마다 몸이 다 나와버려. 이거 내 눈만 쳐다보면 다 나와버려. 이게 무슨 조화냐? 저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은 무부지자래. 아버지 이름이 없어. 하성부지래. 성이 없어. 어머니가 그냥 가만히 면회하러 왔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뱃속에 뭘 넣어줬지? 그래 내가 태어난 거야. 무부지자. 아버지 없는 자식이야. 하성부지. 성을 알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랬지? 근데 내가 전체에 나와봐. 자, 여러분이 말이야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한 1억을 가졌는데 갑자기 주식이 10배로 올라버린 거야.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 애가 하버드 박사라고 그랬다. 전체가 주식을 파는 게 이길까? 좀 더 가지다 또 10배로 더 오르면 그걸 기다리는 게 더 좋을까? 모르겠죠?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또 하루하루 올라갈 텐데 지금 이걸 팔아가 10배 이익을 볼까? 아니면 이걸 더 가지고 있으면 이게 1000억까지 올라갈까? 걱정 맞아 안 맞아? 이럴 때는 신인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맞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천사 넣어줬지? 그럼 우리는 천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정확한 답이 나와.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천사님. 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궁합이 100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궁합이 100점입니까? 전체가 궁합이 100점이냐 물어? 빵점이지? 다 떨어지죠? 웅성거리면 안 돼요.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자, 그러면 허경영은 이 세상 인간 전체와
동물 곤충 전체와 궁합이 100점입니까? 궁합이 100점입니까? 100점이지? 네. 다 안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야? 잘 들어요? 그런데 저기 굶어 죽어가는 어린애들이 내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야. 맞아. 내하고 궁합이 100점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야. 맞아. 근데 여러분 개개인은 그게 여러분 고통이 아닌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러분하고 궁합이 100점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내 몸에서 파생됐지. 파생됐기 때문에 궁합은 안 맞아도 소유물이지. 근데 그 소유물이 그 어린애가 내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있습니다. 직접적인 궁합이 100점인 관계가 있는데 죽어가고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 거야. 알죠? 천사님, 제가 주식을 10배로 값이 올랐을 때 10배로 값이 올랐을 때 그걸 파는 게 좋습니까? 그걸 파는 게 좋습니까? 올랐을 때는 팔지 말라네. 제가 가진 주식이 갑자기 10배로 값이 내려갔는데 제가 가진 주식이 갑자기 10배로 내려갔는데 값이 내려갔는데 팔까요? 값이 내려갔는데 팔까요? 무조건 팔아래. 이건 팔아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도 주식값이 올라가면은 멈춰야 돼. 주식이 올라가니까 팔지 말아야 돼. 그러겠죠? 근데 우리의 머리보다 천사는 무한대로 지능이 높아. 그러니까 나오죠? 네. 그 많은 지구의 생명체가 무한대인데 그거와 내 궁합이 100점이라는 거 금방 나오죠? 네. 이게 교신이 다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본인이 천사님, 제가 이 안에 궁합이 맞는 사람이 이 안에서 궁합이 맞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까? 한 명 있으니까 어머나. 서울시에서 천사님, 서울시에서 저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저와 궁합이 맞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까? 100명 정도 됩니까? 2천만 명에서 보는 거야. 있네요. 서울시에서는 100명 정도 되지. 네. 그러면 인간 10만 명당 천사님, 인간 10만 명당 저한테 궁합이 맞는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까? 저와 궁합이 맞는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이 10만 명의 남자를 만나야 궁합이 맞는 남자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정신적으로 궁합이 맞아서 우리가 살겠다는 건 내가 맞춰주면 바로 좋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신인이 궁합을 맞춰주는 길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전쟁터야. 들어가요. 그래서 전쟁은 말이야. 이 전쟁은 뭐에 반대야? 창조의 반대지. 그러면 전쟁은 창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파괴지.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는 파괴란 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창조는 평화야. 알겠죠? 그러면 전쟁 반대는 창조야. 내가 지어난 인간을 왜 여러분들이 파괴하나? 왜 이 어린애를 죽이나?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으로 전쟁을 하나? 이 여러분 땅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땅을 왜 여러분들이 뺏으려고 난리야? 맞아. 빼 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부셔버려. 아니 평화를 그렇게 평화를 지키라고 그러면 파괴해버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런 어른들 사이에서 희생당하는 거야. 말 못하는 애들을 여러분은
배 속에서도 떨어뜨리고 애를 유산시키고 뭐 또 나오면은 또 미아 이런 걸 만들어 버리고 또 뭐 소모품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야. 알겠죠? 한 여자가 몸에 제3의 물질이 돌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무지막지한 고통이야.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야. 나는 애를 안 낳아본 것 같지? 창조한 자는 다 만들어 본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여자의 몸은 흙으로 빚은 게 아니고 남자는 흙으로 빚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그건 방편설이야. 흙으로 빚었는데 여자는 그 흙으로 만든 남자의 엑기스, 그 뼈가 영어로 본이지? 그 본, 그 엑기스에서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남자는 사람을 안 만드니까 그냥 흙으로 적당히 빚어도 빚을 걸면 깨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여자는 남자의 그 뼈 중에 뼈, 가장 강력한 갈비뼈, 그 굉장히 탄력이 있으면서 강해요. 뭐 무릎처럼 툭 부러지고 이런 뼈가 아니야.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몸이야. 알았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인간을 내 대신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뭐요? 창조 공장이야. 사람 창조 공장이란 말이야. 그러잖아. 이런 데서 만드는 걸 만들어 놓은 사람을 전부 파괴하고 전쟁으로 죽이고 자기 땅도 아닌데 인간들의 땅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땅이라고 한 게 착각이야. 공동의 땅이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의 법칙에 뭐가 있어요? 공생이 있어. 공생인데 또 뭐가 있어요? 뭐 기생이 있지. 남의 몸에 붙어가지고 기어 사는 사람. 기생충. 뭐 기생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돼서 되겠나? 우리는 인간이 사는 생존의 목적은 공생으로 하늘에서 준 거야. 다 함께 살지. 네 혼자만 살아라 이게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공존, 무조건 공존, 공영. 그죠? 동물은 뭐예요? 약육 광식이야. 강한 놈이 먹어 치우는 거잖아. 이거는 동물의 생존 진리야. 법칙이야. 그러니까 토끼는 호랑이를 만나면 죽어줘야 돼. 영양분이 돼줘야 돼. 또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토끼는 멧돼지한테 먹히고 멧돼지는 호랑이한테 먹히기 이렇게 돼가지고 생존 식당이 따로 필요 없어.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니까. 걔들은 밑에 숫자가 많게 하고 올라가서 숫자가 적게 함으로써 이 식사가 항상 제공이 되게끔. 이게 동물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드는 동물 다 찾아가지고 먹일 수 있나? 산에 있는 거.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은 요렇게 생존하라. 나무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그냥 옆에 나무를 많이 심어놔버리면 막 키들이 커. 근데 나무 하나만 딱 뜨면 키가 안 커. 자기 높이대로만 딱 크다가 옆에 나무를 여러 개 심어놔. 그냥 나무들이 막 위로 가지를 안 뻗쳐 올라가기 시작해. 야, 햇빛을 봐야 되니까. 그냥 생존 경제. 이 애들은 이동을 못 하니까. 막 여기에서 그늘이다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있는 쪽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길밖에. 그럼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 불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생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요거는 약육강식 안 할 수가 없어. 인간은 이런 거 택하는 인간이 늘어난다는 소리야. 지금 정치인들과 성직자들이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세력만 넓히려고 하고 있어. 맞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자꾸 없어지고 큰 데로 몰려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을 택하는 한
어린애들은 죽어가는 거야. 무고한 애들만 뼈딱선을 타고 죽거나 살아남으면 인류에 대한 원한이 박혀가지고 무엇 때문에 팔레스타인에는 맨날 폭탄이 날아오는 거야?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팔이 잘라져 있어? 왜 내 다리는 이게 불구야?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폭탄만 보면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테러범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하죠. 이 불안 사회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이거 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애들한테 상처를 준 거 천배 만배로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고 있는데 그런 상처를 받은 애가 폭탄을 기술적으로 가지고 요만한 폭탄 볼펜으로 위장해가지고 비행기를 딱 타서 승객들을 한번 싹 쳐다봐. 아이고 조금 있으면 나와 같이 죽을 사람들이구만. 이런 사람은 왜 어떻게 성장했다고? 저거 어머니 아버지가 상대방 국가에 끌려가서 팔다리가 잘리고 죽고 이런 걸 눈으로 목격한 거. 자는데 미사일이 날라와서 그냥 집이 무너지고 거기서 막 병원이 무너지고 학교 오면 어린애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봤어. 그럼 걔 머릿속에 뭐가 박혀? 이 세상의 정치인들과 성직자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것들은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까 안 생겨? 이걸 여러분들이 교육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 리비아 뭐 전체가 다 이란, 이락 전체 나라들이 이런 인간 폭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뭐 많이 있지? 내가 말 안 해도 테러범들이 중동에다 몰려있지? 얘들은 언제든지 항공기를 노리고 있고 언제든지 소련까지 가서 폭탄, 사람 많은 데만 백화점 폭탄, 언제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억압한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겠지? 알겠죠? 내가 오늘 어린아이들을 왜 우리가 살려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건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이야. 전 세계에서. 알았죠? 나는 지금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유튜브를 보는 자들에게 이 내 영상이 영원한 성경, 불경, 대장경 이런 거는 이제 경전이 아니야.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인류의 마지막 경전이고 마지막 여러분이 살 길이라 이 말.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거 아니죠? 내가 와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